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은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으로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없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물을 찾고 약점을 찾고 그리고 들추어내고 또 폭로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나보다 밑으로 내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만 아는 그런 사회인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를 베풀 수 있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그를 더 나보다 낮게 높이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감싸주는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특별히 회복과 치유가 필요할 때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이 몸들을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셔서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친히 모든 것들을 덮어주었던 사랑,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덮어줌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함께 보고 싶은 믿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겠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한 사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믿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믿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만들고 법규를 만들고 더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써야 되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2년에서 3년 동안 비자를 계속해서 신청해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비자 신청을 하면 한 이 정도 된 두께의 신분 관련된 것들을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럼 이민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일들을 제가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나가야 될까요? 이유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확인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믿기 어렵다는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과 불신은 본래 우리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깐난장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충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하면 처음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어른들이요? 자꾸 거짓말하죠. 자꾸 속이죠, 애들한테. 애들이 순수하게 아빠 엄마가 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는 걸 잘 믿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믿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속이고 재미삼아 놀리고 재미삼아 한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신과 의심을 갖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의심을 하게 되고 더 큰 불신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한 사회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아주 소단위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서로 믿고 삽니다. 네. 옆집에서 뭔가 빌려오고 가져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됐죠, 여러분.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도 저희 할아버지 댁에,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참외서리하고 이제 수박서리 하러 가잖아요. 그럼 꼭 이상하게 작은아버지 밭에 가서 이제 수박서리하고 이제 참외서리를 하는 거죠. 저희 작은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요즘은 수박서리, 참외서리 잘못하면 총 맞아 죽습니다. 네, 잘못하면 범죄자로 잡혀가든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옛날과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신분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점점 여러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세상이 편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불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해갈 때 여러분 삶에는 더 발전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 힘든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단순해요. 사람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뭐냐면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뒤통수를 맞거나 큰 돌을 다쳐봤던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주고 사랑을 다 주었더니 그것이 되돌려서 어려움으로 자꾸 다가오게 되자 스스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주재원 말고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사신 분들, 독일에서 10년 넘도록 사신, 20년, 30년 사신 분들,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하고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1년, 2년, 3년, 4년 그분들을 처음에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할 때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떡도 떼고 나누고 함께 집도 초대하고 좋은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주재원으로 왔던 사람들이 1년, 2년 있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헤어지고 또 만나는 이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오면 그냥 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오셨냐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다치니까 저 사람 또 갈 건데 내가 지금 만나서 뭐해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더 많이 닫혀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단해져 있던 관계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서로 사랑스럽게 보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피로사회, 투명사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피로사회. 이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나도 세상도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회 안에서 이 통제와 이 규제의 엄격한 틀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겠다라고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개성도 살리고 또 개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회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근데 더 많은 것도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걸 개발해야 되고 더 많은 걸 추구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여러분 잡아서 개통해주는 순간 9폰이 되고 여러분 이미 그 버전 다음 버전이 이미 개발되고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더 추구해야 되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 자신에게도 엄격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지자 많은 스트레스로 피로를 받고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만 필요하면 괜찮은데 나 스스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내가 필요하니까 남도
피로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피로 사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진단하는 소리가 요즘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세요. 예, 다 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꼭 한 번씩 말씀하시죠. 모든 병의 다 근원 스트레스. 예. 그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 나 스스로 놓는 것밖에 없어요. 예, 편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고 많이 기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투명 사회라고 하는 채는 보니까 투명해서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투명 사회는 우리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투명하면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 거짓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지금 가장 많이 달린 게 있어요. 뭘까요? CCTV입니다. 지금 이 안에도 여러분 CCTV가 있고 여러분 저희 층마다 CCTV가 다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는 관제탑과 통제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알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전시사회, 이 폭로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커밍아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투명사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카톡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에 관련된 정보 하나만 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만 치고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찾으면 제가 10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과거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구 옛날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같이 찍어서 옛날 오래된 사진인데도 아버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올려놨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챗봇이라고 들어봤죠? 챗봇. 최근에 뜨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메신저에서 유저와 소통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토킹 어바웃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대답을 해주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서 13장 7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채보사한테 나 오늘 사랑은 믿어주는 거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문 좀 써봐. 그럼 써서 나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쓰고 있냐면 채봇 보니까 전자상거래,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지원이나 정보 습득과 같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대요.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스타벅스, 디즈니 같은 기업에서 주문 및 고객 응대를 위해서 이 챗봇이 지금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만들어지고 좋아지니까 편하다고 말하죠. 그럼 편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발달되고 점점 좋아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글 안에 있는 페이스북 안에 있는 임원진들 중에 탈퇴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뭘 또 잊어버렸죠? 옛날에 전화번호 다 암기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 번호, 남편 번호 입력하고 계세요? 혹시 애들 번호까지 다 입력하고 계신 분,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거의 안 계실걸요? 단축키를 누르든지 자기가 입력해 놓은 그 글자 쓰면 다 나오죠, 여러분. 요즘은. 저는 이게 점점 이게 편해지고 이런 세상에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있다 왔잖아요. 독일에 있는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이렇게까지. 저희는 지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버스, 지하철, 은행 서비스, 뭐 음식점 모든 게 다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게 안 됐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지금도 독일은 화폐를 써요, 여러분. 화폐를.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이 곧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현찰을 안 받는 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카드가 없는데 제가 한 장 현찰을 줬는데 현찰 가지고 가서 뭔가 사러 갔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난 만들어 줄 수 없다고. 네. 솔직히 저는 핸드폰도 뺏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서. 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편한 것을 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맞는 프레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피로한 사회 가운데 투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계실까요?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계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참 믿음도 좋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좋으시게 우리를 이렇게 믿고 계시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남을 볼 때 그리고 인간을 볼 때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잘 믿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실패해도 맡겨주시고 문제를 일으켜도 맡겨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제자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믿고 대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믿고 동일하게 대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를 그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이렇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우리에게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는 사랑입니다. 장점만을 보는 사랑. 선한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죠,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죠,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이뻐 보이고 여러분 다 멋있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깐난쟁이 애기 막 태어나가지고 막 받은 애기 딱 보면 되게 못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아유 누구 닮아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엄마 아빠는 어떠죠? 세상에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연인의 관계에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땐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고 전혀 예뻐 보이지 않는데 나는 이뻐 보이고 나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 바뀌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눈 멀어서 지금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가끔 말할 때 보면 그런 말이죠. 너 지금 콩깍지 셨다니까
빨리 그 벗어야지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콩깍을 씌고 눈 멀어버리면 이게 말려도 뜯어 말려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부모가 지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랑에 눈 멀고 콩깍지 씌워가지고 서로를 정말 너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의 인간을 사람들은 사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봅니다.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이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서로를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가꾸죠. 끊임없이 그리고 성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주름 없애느라고 보톡스를 이렇게 맞으시면, 제가 몰랐는데 이게 안 찌그러진다 그러더라고요. 안 찌그러진다고, 편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상을 써야 될 때 안 써지는 거예요. 계속 웃고 있는 거죠, 얼굴이. 슬픈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피려고 폈는데 이 쭈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왜 이럴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남자들 화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 면접에 가려면 뭐 꾸며야 되고, 파운데이션이 생기고. 저도 한국 가서 제가 처음 알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옛날에 남자 화장품 사면은 스킨 로션 딱 2개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스킨 로션 말고 몇 개 더 들어 있습니다, 남자들도.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장점보다는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내게 지금 사랑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내게 사랑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선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약점과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그건 뭐냐면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의심병 중에 여러분, 이게 이제 의심병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면 이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의심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아주 숨막히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받았는데 정말 막 이렇게 고만 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전 진짜로 이게 영혼을 갉아먹어요. 아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문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어디서 오게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뱀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네가 그걸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 빨리 크게 시작.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나 그랬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이. 네. 인간의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말하는 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달라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못 봤어요. 근데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눈먼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과 허물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전히 허물과 약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불렀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콩깍지가 씌었죠. 눈이 멋있어요, 여러분. 저희들 같으면 절대로 그 12명 제자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여러분.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준비가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세리, 창녀, 과부, 고아, 세상 사람들이 다 눈밖에 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추하다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장점을 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선한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믿고 맡겨주는 사랑입니다. 맡겨주는 사랑. 모든 것을 믿는 사랑, 믿고 맡겨주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비으신 피조물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동물의 세계, 우리 가끔 저는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이 동물의 양육강식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가끔 제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절대로 이 동물들은 배부르게 먹는 것 같은, 배 터지게 먹는 것 같은데 절대로 배 터지게 먹지 않습니다. 돼지도 여러분 배 터지게 먹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배 터지게 먹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나 배 터지게 먹죠. 사람이나 먹고 토하고 먹죠, 사람이나. 절대로 동물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남겨놓나요? 절대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배만 부르면 그냥 태평석에 쫙 자는 거죠, 여러분. 다음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다음에 또 잡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냥해서 먹으면 그 이후에 뒤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녀들, 이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죠. 새끼들을 기를 때도 보면 일찍 독립을 시킵니다. 일찍. 물론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면 이제 막 걷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막 일어나서 네 발로 걷기 시작하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돼서 이 새끼가 걷기 시작하고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있고 날기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절대로 어미 새고 이 어미 짐승이 여러분 더 이상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헤쳐나게끔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믿음이 없는 피조물이 하나 있죠, 여러분. 누구죠? 네? 누구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인간들. 네. 우리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랑을 주고 양육하고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왠지 돌보지 않으면 잘못 클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계속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한테 붙여진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과잉보호, 과잉충성. 네.
이 말이 한국 부모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수요 여성 예배 때 이기복 교수님 오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봤더니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가시거든 수요 예배 올라가 있거든요, 여성 예배. 출근하시면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집에 계시면은 그 설거지나 밥 하시면서 틀어놓고 꼭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기복 교수님이 좋은 얘기 참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경청해서 꼭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믿고 잘 맡겨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뭐죠?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낫고 여러분 저 들에 핀 백합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를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불안해하 살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를 선한 마음으로 믿고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명한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셨죠,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가서 이방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둘씩 짝져서 보냈죠. 그때 예수님이 가셔야 될 지역들을 제자들을 먼저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의 상태들이 좋았나요, 여러분?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들이 싸우고 있었고 내가 높네 네가 높네 가지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이제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지역 하나하나를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야 그냥 따라다녀. 뭐 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가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문제 일으켜도 괜찮으니까 일단 가서 부딪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하영종 목사님이 뭐든지 해보래요. 해보는 거죠. 해보면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거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마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고서 돈 다 까먹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분명히 못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믿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할 때 누가 믿어주지 않고 못 믿어서 보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통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할 맛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단 맡겨놓고 누가 일 시키면 믿음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대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줘야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목사님이 계신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먹고 재우고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같이 그 집에 있는 분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분들은 사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1대1로 사역을 맡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님 일을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전과자라고 계속해서 본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못 믿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단점을 점검하고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준비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맡겨주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과 바나바가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 여행 중간에 도망갔던 바나바의 사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쟤를 또 데리고 갔다가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겠냐고. 바나바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이 문제로 다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퉜다고.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얼그러졌던 걸 볼 수 있죠. 결국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전도 여행에서 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결과가 바나바가 믿어주고 품어주었던 대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찾아서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맡겨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위험 부담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나바에게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맡았을 때도 바나바에게는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을 품어주었더니 우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믿고 맡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믿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또 다르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